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아멘. 서울 광동구 길동에 위치한 전호동 성결교회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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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서울교회 최정분 권사님, 주님 26일 눈 수술 잘 되게 하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맡은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남서울교회 출석하는 최정분 권사님 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26일 날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함께 돕는 간호사들의 손길 모든 분들 잘 만나서, 요즘은 의술이 발달되고 또 의료 기계들도 정말 잘 발달되어 있는 귀한 시대인데 눈 수술 잘 되어 사물을 환히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담대한 마음을 우리 권사님에게 허락해 주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수술 잘 받고 쾌유함을 얻어서 이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눈만 밝히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도 밝히 떠져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 상달되게 하시고 모든 간구가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만난 자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되,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찬송 중에 아주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팬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에이브람 링컨이 가장 존경했던 신앙인이 팬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팬니 크로스비는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열병을 앓았는데 얼마나 열이 심하게 올라갔는지 그 뜨거운 열이 점점 높아지면서 실명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팬니 크로스비인데, 이 팬니 크로스비는 어떤 찬송을 제일 좋아하고 많이 불렀는가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찬송을 가장 좋아했어요. 그 가사를 팬니 크로스비가 작사를 하고, 그래서 그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저는 찬송가 가운데에 412장,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412장 찬송이 좋은데 여러분과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412장, 평화로도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12장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2절 부릅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로 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3절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반대는 무슨 말일까요? 응답을 못 받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기도가 있는데,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죠? 여기는 극장이 아니고, 여기 연극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여기는 피크닉 온 것도 아니고, 여기는 바캉스 온 것도 아니고, 여기 등산 온 것도 아니고, 여기는 뭐하러 오셨어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왕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뭐 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39절
여러분의 성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9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오늘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예수님이 감람산에 뭐하러 가셨을까요? 저는 성지순례 가운데에 이 감람산, 성경에는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안내하는 가이드가 그것을 영어로 소개를 하는데 올리브 마운틴입니다. 무슨 마운틴? 올리브 마운틴. 그러면 그 산에는 무슨 나무가 많다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 그 올리브 나무를 성경에는 무슨 나무? 감람나무. 그래서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라고 성경은 감람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는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 산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감람산 올리브 산에 뭐하러 가셨느냐? 기도하러 가셨는데 39절 오늘도 기도하러 가시고 내일 또 기도하러 가시고 그 다음 날 또 기도하러 가시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은 무슨 동물이에요? 사람은 습관의 동물인지라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그 행동이 계속해서 쌓이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그의 운명이 결정된다. 뭐가 행동을 낳아요? 생각이 행동을 낳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오신 것은 기도원에 가볼까 먼저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 타고 이곳까지 오셨어요. 또 행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행동이 반복해서 쌓이면 뭐가 되고?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이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습관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윌슨 프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책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습관, 좋은 인생. 다시 한번 좋은 습관, 좋은 인생. 책 제목이 좋은 습관, 좋은 인생인데 이 저자는 윌슨 프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어봤더니 여러분 당신의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기 원합니까? 당신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좋은 습관을 쌓으십시오. 좋은 습관을 쌓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인생을 원하시면 좋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뭘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이 하루에 3번씩만 날마다 하면 오늘도 하루에 3번, 내일도 하루에 3번, 그 다음 날도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씩 1년이면 몇 번 정도가 되는지 아세요? 365 곱하기 3 하면 1095번이 돼요. 하루에 3번씩만 하루에 3번 밥 먹는 일이나 하루에 3번 양치질 하는 일이나 하루에 3번 운동하는 일이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일이나 하루에 3번 찬송하는 일이나 하루에 3번 성경을 읽는 일이나 어디 아멘이 출장을 가셨는가? 다시 하겠습니다. 하루에 3번 양치질을 하든지 하루에 3번 운동을 하든지 하루에 3번 기도하든지 하루에 3번 찬송을 부르든지 하루에 3번 성경을 읽든지 하루에 3번 봉사를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여러분 10년만 하면 이게 바로 자기 몸에 배어가지고 좋은 습관이 몸에 완전히 배는 겁니다. 적어도 하루에 몇 번만 하면, 하루에 3번만 하면 1년이면 1095번이 되고요, 10년이 넘어가면 완전히 자기 몸에 배이는 체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인생을 원하면 먼저 뭐부터 바꿔야 되느냐? 습관부터 바꿔야 돼요. 예수님은 늘 감람산에 가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39절에 왜 예수께서 그냥 감람산에 가셨다고 하지 않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했는가 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늘 가서 기도하던 기도굴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남금식기도원에도 이 마당으로 쭉 돌아가면서 이 산 밑에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감람산에 그 기도굴을 늘 찾으셨는데,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이렇게 굴이 파져 있는데, 돌로 된 부분이 이렇게 파져서 굴이 돼 있는데, 비가 오는 날도 비 맞지 않고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일 때도 태양도 피할 수 있는데, 거기 넓적한 바위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바위에 이렇게 의지해서 늘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골짜기에, 거기에 겟세마네 기념교회 바로 옆에 예수님이 늘 기도하던 장소가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늘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크게 둘로 나누면 태어나서부터 30살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사생애라 그래요. 사생애. 사적으로 인생을 사셨다고 사생애라고 하고, 30살 지나서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뜻은 공적으로 예수님이 인생을 사셨다, 그래서 공생애라 그래요. 사생애 30년은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나무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목수였어요. 그래서 목수 요셉 밑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사적으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동안은 예수님이 공적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과 촌을 다니면서 3가지를 합니다. 온 성과 촌을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쳤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3가지 단어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를 영어 성경에는 preac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reaching.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을 preaching이라 그래요. 설교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가르치시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teac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eaching. 그리고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고쳤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힐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3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preaching,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따라합시다. teaching,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걸 teaching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티처라고 하는데, 티칭이라는 말은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을 힐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생애 30년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 사생애 30년 마치고 난 다음에 공생애 시작할 때에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 3년 살기 위하여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금식 기도했는가 하면 40일을 금식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40일을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식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요 40일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체력의 한계가 40일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 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금식 기도는 물은 잡수셔야 돼요. 사람의 몸의 3분의 2가 뭘로 돼 있어요? 사람의 몸의 3분의 2가 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물로 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물로 본다니까요. 여러분의 몸무게의 3분의 2는 뭐다? 물이에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은 물은 꼭 잡수시고요, 음식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예수님은 기도 안 하고 공생애를 시작해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12제자를 선택하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잠자지 않고 철야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시고요. 철야 기도를 제일 먼저 한 분이 누구? 예수님이시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이른 미명에 예수께서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 한적한 곳이 바로 감람산에 있는 예수님이 늘 찾던 기도굴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누구? 예수님.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사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제일 마지막이 십자가 사건인데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돌 하나 던질 만큼 예수님은 떨어진 곳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인데 공생애 시작할 때도 기도하시고 금식 40일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뽑으시고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은 기도 없이는 사역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역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기도에서 좋은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오늘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무엇을 따라? 습관. 39절에 습관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세요. 파스칼은 습관을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사람이 부모로부터 타고나서 태어나는 여러 가지 관습들을 천성이라고 하는데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런 습관을 물려받지 못해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이것이 바로 좋은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것은 안 가르쳐 줬는데요, 기도는 모범을 보여주시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기 때문에 영어로 Lord's Prayer,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다른 건 안 가르쳐 줬는데도요, 기도는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한, 이거는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아이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만 1000번, 10,000번만 한번 주기도문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니까. 예수님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감람산을 또 찾아갑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찾아갑니다. 공생애를 앞두고 또 찾아갑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도 또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그 장소가 예수님이 늘 찾던 장소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앉으신 그 장소가 여러분이 마음이 잡잡할 때에 찾는 장소가 되시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에 그 장소가 여러분의 늘 찾아오는 장소가 되어서 바로 그 장소를 찾아오는 그 행동이 여러분의 습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인생이 복받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초창기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참 한국은 가난했어요. 한국은 정말 가난했어요. 집은 무슨 집들이었습니까? 초가집이고요. 초가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엌은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저 밑에 부엌은 깊고요. 그리고 부뚜막이 있고 아궁이가 있어요. 불 때 가지고 밥을 해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초가상간에는 뭐가 많았느냐? 빈대도 많고 벼룩도 많고, 그 시절에는 이도 많았어요. 저도 6.25 직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참 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집 식구가 10식구였는데 10식구인데요, 저녁 먹고 나면은 온 가족이 내복을 벗어가지고 이 잡는 게 일이었어요. 그때는요, 야, 전쟁 직후라 그런지 저녁에 자려고 하면 막 몸이 가려워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벗고 보면 이가 여기를 막 기어다닙니다. 이에 기어다니니까 큰 거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신문지에다가 올려놓고 접어서 누르면 무슨 소리가 나요? 전과자들이네. 눌러보면 무슨 소리 나? 딱 소리 나요. 큰 건 그렇게 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요 바느질한 사이, 요게 문제입니다. 바느질한 사이에 요게 들어가서 새끼를 거기다 쫙 까놔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석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잡을 방법이었어요. 요 바느질한 요 사이에 요 조그마한 것들을 까놔가지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빨 가지고 이렇게 깨물면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그것도 다 해보셨면, 이빨 가지고 씹으면요, 그 안에서 따닥따닥따닥 소리가 나요. 참 그때 참 가난했어요. 그리고 초가삼간의 가난한 그 시절에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화장실은 또 왜 그렇게 먼지? 화장실을 옛날 어른들은 무슨 깐이라 그랬어요? 뒷간이라 그랬어요. 저 뒷마당에도 한참 가야 돼요. 추운 겨울에 밤에 자다가 말고 화장실을 가려면 얼마나 참 멀고 추운지 몰라요. 추운 겨울에 그런 대로 뭐 작은 것은 그냥 해결이 되는데, 큰 것은요, 이게 얼마 동안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면 이게 쌓여가지고, 얼어서 쌓여가지고 올라와. 그러면 앉아 있는 데보다 이게 더 높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앉아있는 자리보다 더 높이 올라오면요, 거기 화장실에 뭘 둬야 되느냐? 곡괭이하고 삽을 둬야 돼요. 그러면 그걸 쌓인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 돼. 삽 가지고 안 돼. 곡괭이 가지고 깨야 돼. 그러다 보면 이게 또 튀겨가지고 가끔은 파편이 여기 묻어요. 야, 이렇게 가난한 시절에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보니까 참 꽁당 버리밥에 가난한 초가살이에서 모두들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여자아이, 그저 한 10살 전후 되는 어린아이들을 셋을, 얘들아 우리 집에 와서 좀 일을 해라.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면 밥도 먹여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그래서 한 10살 전후의 어린아이들이 3명이 선교사님 집에 가서 일을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당도 쓸어주고 방 청소도 하고.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참 뭐 집이 있어야죠. 그 초가상관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좀 고쳐가지고 그래도 침대도 놓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어떤 아이는 빨래도 좀 도와주고, 어떤 아이는 또 밥 짓는데 군불 떼가지고 밥도 짓는 것 도와드리고, 심부름도 하고 마당도 쓸고 방 청소도 하고. 세 아이가. 근데 이 선교사가 세 아이를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 얘들아 너희 우리 선교사 집에서 너희들이 일을 하니까 성경도 가르쳐주면서 얘들아 너희들 꼭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얘들아 꼭 그렇게 기도해라 그랬더니 세 아이가 네. 얼마쯤 지났는데 선교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기도하라고 했는데 너희들 기도하고 있니? 그랬더니 네. 세 아이가 다 기도하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물어봤어요. 너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니? 저요? 3번요. 그 언제 기도하니? 그랬더니 아침 먹을 때 한 번 하고요, 점심 먹을 때 한 번 하고요, 저녁 먹을 때 한 번 하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식기도만. 3번. 예, 너는 몇 번 하니? 저는요 2번요. 아니 얘는 3번 하는데 넌 왜 2번이야? 예,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저녁에 잘 때에 기도하고요. 2번 한대요. 마지막 아이한테 묻습니다. 너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니? 그랬더니 저는요 하루에 1번 기도해. 아니 얘는 3번 하고 얘는 2번 하는데 너는 어떻게 기도하길래 1번 기도하느냐고 물었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어젯밤에 잠 잘 자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리고는 빨래할 때는 이 빨래가 하얗게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속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요, 밥을 할 때는 불 떼면서 하나님 여기에 불이 활활 타올라오는 것처럼 내 마음에도 성령의 불이 활활 타게 해주시고요, 마당 쓸 때는 하나님 이 마당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더러운 온갖 잡념들 다 깨끗하게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1번만 기도하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 아이 중에서 누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아이예요? 1번 한다고 하는 그 아이가 제일 많이. 예, 네 이름이 뭐니? 저 이름은요 환란이. 야 이제 환란이라 그러지 말고 너는 이제부터는 헬렌이다. 헬렌. 네 성이 뭐니? 김갑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너는 헬렌 킴이다. 그래서 그 헬렌 킴이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갈 때에, 예, 내가 너 데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시켜줄게. 너 나 따라갈래? 예, 부모님한테 승낙받고 따라갈게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승낙받고 선교사를 따라서 하루에 1번 기도하는 그 아이,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면 저녁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마치는 그 아이,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이 헬렌 킴이
선교사를 따라서 미국 가서요, 중학교 공부하고 고등학교 공부하고. 아멘을 안 하시네. 선교사가 공부를 다 시켜주니까요, 뒤를 다 밀어주니까, 등록금을 다 내주니까 대학을 공부하고, 그리고는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의 최초의 여자 박사 1호가 되어서 박사학위 받고 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 이화여대의 초대 총장을 한 사람이, 그분이 누구예요? 김한란 박사예요. 요즘은 우리 기도원에 지금 못 오시는데 김동길 교수님의 누나잖아요. 헬렌 킴이. 뭐 하다가 그렇게 출세했어요? 기도하다가 선교사의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요, 미국 갈 때 데려가서 공부시켜가지고, 기도하다가 앞길이 활짝 열려진 사람이 김한란 박사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재판관이고 또 한 사람은 과부인데, 이 과부에게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정치적인 압력, 억압을 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인데, 그 중에서도 고아와 과부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4절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옆집에 살고 있는 재판관을 찾아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런데 이 재판관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옆집에 사는 과부가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데 이 과부가 4절 5절에 보면요, 와서 그 다음 날도 찾아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 다음 날도 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 다음 날도 또 찾아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아멘 할 때까지 그 다음 날도 또 찾아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4절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재판관을 번거롭게 했다.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랬더니 6절과 7절입니다.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옆집에 살고 있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또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또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번거롭게 했더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관이, 아이고 번거로워 죽겠어, 저거 원한을 안 들어주면 내일 또 찾아올 거야, 그 다음날 또 찾아올 거야, 저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속히 이루어 주시리라.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반드시 빨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 과부와 같이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속히가 뭐예요? 빨리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으실 거야.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보세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39절, 그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가 습관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기도가 습관이 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요, 어떤 신학생이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보는데, 여러분 신학생이지만 기말고사 되면 무슨 공부해야 돼요? 시험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학생이 시험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일 기말고사인데 시험 잘 보게 해 주십시오. 밤새도록 기도만. 하나님, 내일 시험인데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만 하고 공부는 안 하고, 그 다음날 시험지를 딱 보니까 두 가지밖에 모르겠어요.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 야, 큰일 났어요. 기말고사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1번 문제 보니까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2번 보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3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4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5번,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답을 알고 계십니다. 끝까지 다 그렇게 써서 냈어요. 신학대학의 교수님이 채점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A+, 어떤 사람은 A, 어떤 사람은 A-, 그런데 이상한 답안지가 하나가 나왔어요. 1번부터 끝번까지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거 어떻게 채점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수가 어떻게 점수를 줬느냐?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100점, 너는 모르니까 너는 빵점. 조지 뮬러를 보세요. 조지 뮬러의 대표적인 책이 뭔가 하면 5만 번 기도의 응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번의 기도의 응답? 여러분,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은요, 대단한 기도입니다. 하루에 3번씩 1년 365일만 해도 1095번밖에 안 되는데 5만 번이면요 어마어마한. 조지 뮬러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길래 5만 번, 그것도 응답받은 기도가 5만 번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신 것처럼 조지 뮬러가 응답받은 기도만 5만 번 응답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 44절 함께 봉독합니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44절 다시 함께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완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완전한 영적인 영성을 가졌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완전한 육체를 가진 완전한 인간이,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양성을 다 지니고 계십니다. 신성과 인성.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 그런데 14절, 말씀이 무엇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인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44절, 힘쓰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애쓰고 기도합니다.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변하여서 뭐가 되기까지,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니까 아버지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응답을 받을 텐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힘쓰고 기도합니다. 애쓰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땀이 이마에서 뚝뚝 떨어지는데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땀방울이 피같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성건성 기도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충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기도한 모습은요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원에 와가지고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 듣고 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하여 강남금식기도원은 구국기도원이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요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전쟁하다가 잠깐 휴전 협정 맺고 그리고 지금 한 70년 좀 넘게 지나온 나라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도 많은데 주여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렇게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힘쓰고 기도해야 됩니까? 애쓰고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도 좀 땀방울이 팍팍팍 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충 기도해야 됩니까? 대충 기도 후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애쓰고 힘써서 기도 전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열심히 기도 1번, 대충 기도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정답은 잘하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하시냐고 말이에요. 저는 아이를 둘 키웠습니다. 위에 아이는 딸이고요. 딸이 시집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시집 갔어요. 아이가 넷을 낳았어요. 넷을.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에 여러분 결혼하면 적어도 넷은 낳아야 된다. 우리 딸이 가서 넷을 낳아서 애국했어요. 애국. 요즘 뭐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낳는데 우리 아이가 넷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둘째가 아들인데 이 둘째는 장가 가더니 큰 아이 둘째 아이 지금 둘까지 낳았어요. 초등학교 지금 다니고 또 하나는 밑에 유치원 다니는데 제가 누나처럼 너희 집에도 넷 낳아라 그랬는데 지금 낳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낳는 게 아니니까 얘기는 했어요. 넷 낳으라고. 근데 그 녀석이요 어릴 때 얘기입니다. 하루는 아빠 4살 땐가 5살 땐데 아빠 자전거 좀 사줘요. 광건이도 자전거가 있고 충만이도 자전거가 있고 다 자전거 있는데 자기만 자전거 없대요. 그 4살 땐가 그러니까 이 3바퀴 자전거입니다. 그래 친구들 다 있냐니까 다 있대요. 자기만 없대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제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한 달 뒤에 파란 색깔 3발 자전거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신나게 타고 다니면서 잘 놉니다. 자전거를 곧잘 타요. 잘 타고 놀았으면 집에 들어올 때 가지고 와야 되는데 교회 앞에 골목에다가 딱 놓고 교회 대문 들어와서 마당을 지나면은 이쪽에 왼쪽이 교회고 오른쪽이 사택인데 그 바깥에 골목에다가 탁 두고 옵니다. 제가 신방 갔다가 집에 들어오다가 보면 내가 사준 거니까 자전거를 잘 알아가지고 몇 번이나 제가 들고 왔어요. 야, 자전거 잘 타고 놀았으면 집에 올 때 갖고 들어와야 돼. 저 바깥에 골목에 두지 말고 적어도 교회 마당까지만 갖고 들어와도 안 잊어버릴 텐데 늘 바깥에다가 두어요. 한 번 얘기하고 2번 얘기해도요
이 녀석이 늘 거기다가 두고 들어와.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번 신방 마치고 들어올 때 골목에 그냥 있는 걸 가지고 들어왔는데, 하루는 신방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데, 아빠 왜 자전거 잊어버렸어요. 야, 자전거 잊어버렸대요. 어디다 뒀는데? 저 교회 바깥에 골목에 뒀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들어와라 그랬잖아요. 거기다 뒀는데 없네. 그래, 찾아보자. 아들 데리고요, 골목골목 다 찾아봤는데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저 경기도 여주에서 혹시 파란 색깔 세발 자전거 가져간 사람 손 들어봐요. 암만 찾아도 없으니까 아빠 다시 사줘요. 안 돼. 아빠 다시 사줘요. 나는 안 된다 그러고 아들은 자꾸 사달라 그러고, 안 된다고 자꾸 대답해도요, 아들이 자꾸 사달래요. 아들이 자꾸 졸라대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자전거를 다시 사줬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자전거도 한 2개월쯤 타다가 또 잊어버렸어. 아까워 죽겠어요. 암만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요, 2번이나 잊어버렸는데 아빠 다시 사줘. 이번에는 4바퀴 자전거를 사달래. 4바퀴 자전거가 뭐냐 그랬더니 2바퀴 자전거에 보조바퀴 달린 거. 안 돼. 사줘도 또 잊어버릴 텐데. 사줘. 안 돼. 사줘. 아빠 사줘. 아빠 사줘. 아빠 사줘. 사달란 말이야. 누가 이겨요? 크게 대답해요. 누가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그래서 제가 꾀를 냈습니다. 그러면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너하고 나하고 씨름을 10번 해서, 아빠가 10번 다 이기면 안 사주고 네가 한 번만 이기면 사줄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이불 깔고 그 위에다가 요를 또 깔았습니다. 그 위에다가 또 방석이라고 하는 방석은 다 꺼내가지고 전부 깔았어요. 그리고 30대 중반의 아빠하고 4살짜리 아들하고 씨름을 시작해. 아빠가 10번 다 이기면 안 사줘도 되니까 제가 딱 잡았습니다. 야, 꼭 잡아. 예. 자기 친구들 씨름하면 자기가 다 이긴대요. 그래서 제가 바짝 들어다가 이불 위에다가 한 번 던졌더니, 아빠 한 번 졌어요. 9번 남았어요. 내가 한 번은 이길 수 있어요. 제가 2번 또 바짝 들어다가 이불 위에다 던졌습니다. 2번 이겼어요. 3번째 내가 바짝 들어다가 또 던졌어요.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을 제가 이겼어요. 9번 제가 이겼더니 이 녀석이 씩씩거리면서 그냥 아빠를 한 번 이기려고, 한 번 이겨야 지금 자전거를 지금 사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빨빨 흘리면서 저한테 덤비는 겁니다. 아빠 덤벼 내가 한 번은 이길 수 있어. 지가 나한테 덤비면서 나보고 덤비래요. 한 번 이기려고요, 얼마나 기운을 쓰면서 그냥 팍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10번째 제가 이기면 그날 울음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지막 10번째는 제가 할 수 없이 넘어져 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제 위에 올라타가지고는 이겼다! 자전거! 이겼다! 자전거! 한 번 이기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아빠한테 덤벼드는데, 저는 아들하고 씨름하면서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놔라, 나 지금 돌아갈 시간이 됐다. 아닙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가 없다고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를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동이 훤히 토오는데 천사는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야곱이 끈질기게 천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으니 하는 수 없이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를 내리친 겁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누울 수 없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움켜잡았다. 물질도 움켜잡고 권력도 움켜잡고 세상의 것을 움켜잡았다는 뜻이 야곱이란, 움켜잡았다는 뜻인데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4살짜리가 어떻게 30살 30대 중반의 아빠를 어떻게 이깁니까? 아빠가 져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4바퀴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아빠가 져준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천사를 붙잡고 씨름해서 하나님과 겨루 어떻게 이깁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도 어떻게 하든지 응답을 받으려고 끈질기게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놔라.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야곱처럼 기도줄을 꽉 잡고, 오늘 가져온 그 기도 제목, 기도줄을 딱 잡고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밥 먹는 줄 모르고 응답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어떻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어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된다. 누구처럼 기도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세요. 대충 기도하지 말고, 건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아멘. 마지막 3번째, 4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크게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내 원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걸 잘 알아요. 십자가의 처형은 머리에 가시관을, 손과 발에는 큰 대못을, 옆구리에는 창자국을,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로마의 극형 중에 하나가 십자가 처형인데, 그 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건 예수님의 육신적인 생각인데,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 응답은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다 같이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뜻대로. 내 원대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원함은 그 십자가에 쓴 고통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고, 제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승리로 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3일 저녁 시간만 3시간 집회를 했어요. 이용규 선교사의 책 제목이 뭡니까? 내려놓음이에요. 첫 번째 내려놓음. 두 번째 책 제목이 뭡니까? 더 내려놓음.
세 번째 책 제목이 뭐예요? 동행입니다. 동행. 같이 걷기. 동행. 같이 걷기. 이원교 선교사가 왜 그 책을 쓴지 아세요? 서울대학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갔습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나면 미국의 좋은 직장 회사가 약속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용규야, 내려놓아라.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좋은 직장, 월급도 몇만 불 받는 좋은 약속이 돼 있는데 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는지 저 몽골 울란바토르 몽골 국제학교 가서 세워라.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몽골에 가서 국제학교를 세웠어요. 국제학교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용규야, 내려놓아라. 더 내려놓은 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저 인도네시아에 가서 몽골의 국제학교하고 똑같은 걸 거기 가서 또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몽골을 내려놓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국제학교를 또 세웠습니다. 첫 번째 내려놓은 책 수입 가지고 몽골에 있는 국제학교 잘 거기 얼마나 책이 많이 팔렸는지 몰라요. 두 번째 책 더 내려놓은 그 책 수입 인지 들어오는 대로 인도네시아의 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려놓는가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나님과 같이 걸으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고집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 가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습관을 만드세요. 기도를. 그리고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응답될 때까지.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오늘 여러분이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 다 응답받을 줄로 믿으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땅에 살아간 동안 우리의 육신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 그러면 그 육신의 삶은 불행의 삶이지만 그러나 육신에 살면서 영적으로